할렐루야. 5월의 첫 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으십니까? 지금 현수막을 계속 걸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 걸려 있을 것입니다. 여기 부활이라고 써 있고 십자가 3개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부활,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특별히 이 기간 생각하며 이 가정의 달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 키즈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 키즈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여러분, 이 노 키즈존 영어입니다. 노 키즈존입니다. 이 말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출입금지, 이 말이 노 키즈존입니다. 최근 식당이나 이 카페의 출입구에 이런 노 키즈존이다라고 붙여놓은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글 지도에 의하면 2019년 현재 한 400여 개 정도의 그 가게에서 노 키즈존이라고 선언하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는 어른 손님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아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좀 갈립니다. 이것을 놓고서 업주의 갑질이다, 아이들에 대한 이건 혐오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오죽했으면 아이들 출입을 금지시켰겠느냐, 그리고 가게 주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장사도 못하냐, 이렇게 하며 의견들이 이제 갈라지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가면 이 어린 자녀가 있고 없고 유무에 관계없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93%가 넘는 사람, 아니면 10명 중에 9명은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이 어린아이 때문에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 키즈 존에 대해서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 이 만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가진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이 노 키즈존을 더 선호하는 이러한 결과가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식사나 대화에 방해받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한 노 키즈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비단 지금 막 벌어지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노 키즈존이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본당의 출입을 금하는 이러한 일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노 키즈존 가지고 얘기하기 이미 전에 교회에서 본당은 노 키즈존이다 라고 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립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관련되어 이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
있거늘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노 키즈존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동시에 노 키즈 존이라는 이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공공장소나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린아이 어찌됐든 무조건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린아이를 향한 말씀일까요? 어른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어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 키즈 존의 문제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린아이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고 이 미성숙함을 어른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참아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근데 이 어른됨에 지금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아이들을 단속 좀 하고 제지도 좀 하고 뭔가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뛰어다니고 말썽을 부려도 애들은 원래 그래 라고 하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모습. 또 아이들이 좀 조심조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거슬려서 나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어른답지 못한 이 모습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더 시끄러울까요?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더 시끄러울까요? 네? 식당에 갔을 때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요, 같이 있을 때 옆자리에 있는 어른들이요, 더 시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어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른들이 어른다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내가 어른다운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면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에게서 어떤 모습, 그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할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 이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5절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도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는 것은 부모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라고 이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싫어도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가게 되는,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도 그랬습니다. 제 딸아이도 어렸을 때는 저와 아내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잘 따라다녔습니다. 어디 가면 나도 가겠다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름 순종합니다. 오늘 성현이 보십시오. 혼자 독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하은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5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면 버릇처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건 제가 순화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분 나빠요. 왜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 그러면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도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따르고 하는 거 그거보다 이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갈 나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보고 세상 물정 이렇게 보니까 바보스럽게 여겨지고 왜 나만 그래야 하는지 생각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왜 나만 그래야 하는데요? 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메아리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느냐? 세속적인 권위주의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위주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요,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적인 권위주의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 이건 권위주의입니다. 또 그 이면, 반대면에 있는 섬기지 않는 모습, 이것도 권위주의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도 누가 안 섬겨요. 권위주의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섬기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섬김이라는 단어, 섬김을 하려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권위주의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꾸짖는데요, 이 꾸짖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해도 됩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들 오는 거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정 표현하십니다. 노하셨다,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타이르셔도 되는데, 알아들을 만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앞전에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라고 하며 서로 다투고 쟁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며 세속적인 권위주의 의식에 빠져들어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허투루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에 예수님은 이제 좀 자극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이 자극에 의해서도 지금 그들은 변하지 않는 그냥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 이 권위주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분하시며 꾸짖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면 저 오른팔, 얘는 왼팔, 그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는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합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며 노하셨다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노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그 권위주의에 빠지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에 화를 내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권위주의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빠져서 서로 경계하고 네가 높나 내가 높나, 세속적인 그 권세를 가지려는 다툼,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 세속적인 힘의 논리로 자녀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권위를 앞세워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권위를 무시하는 것. 특별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권위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권위만을 가지려고 추구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섬기는 또는 아예 그냥 섬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은 권위주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모습은 바로 거짓과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솔직하다는 겁니다. 거짓을 좀 말을 해도 딱 보면 나타납니다. 일단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추궁하면 탈로 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솔직함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크고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묘하게 숨기기 시작합니다. 속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른들이 이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짓과 위선에 휩쓸려 있는 것입니다. 몸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서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벌어져서는 안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이런 거짓되고 위선된 부모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를 오늘 말씀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본문,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서도 이어져서 다루고 뒤에서도 이어져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 본문의 중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중심과 그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내주는 그런 기능을 앞뒤에서 이루고 있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거짓과 위선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거짓과 위선으로 세워지는데 그 거짓된 게 뭐냐? 거짓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문제가 거짓됨으로 세워지게 될 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 가능하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는 이 항목을 가지고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유가 뭐냐? 그게 마가복음 10장 5절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완악해서 아예 그냥 함부로 버리니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방편 중에 하나가 이혼 증서인데 이것이 너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9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투는 모습 얼만큼 보였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다투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이 스며드는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툴 때 아이들은 울게 되고, 또 부모들이 다투는 것을 보며 무기력해지고 침울해지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른들은 얼마나 잘 숨기는지요. 다투고도 다툼이 끝난 것 같으나 아이들은요, 다투고 나면 오늘 다퉜으면 내일 어떻게 합니까? 희희낙낙거리고 놉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놉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다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툰 내용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담아둡니다. 지하 몇 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툼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 정도가 더해지면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들이 헤어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 어린 자녀들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그 병듦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혼 정서 쓰면 이혼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남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다툼의 모습을 보고 더 깊은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이 이제는 결혼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뭐 굳이 이게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며 병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거짓과 위선으로 쌓여진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소유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영생의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이 영생도 나에게 확신을 주게끔 예수님께 부탁하며 나오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삶의 자리를 보니 영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보다도 더 악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졸혼입니다. 졸혼. 졸혼이 왜 악하냐, 더 악하냐? 차라리 이혼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졸혼은요,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남으로 지냅니다. 관계는 유지하고 각자 살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자,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하는 것은 아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제가 조론하고 이제는 됐으니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결혼했으니 내 결혼은 안 깨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좀 살겠다. 그렇게 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가정의 형태를 꾸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정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완악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나옵니다. 내가 예배만큼은 뭐 하나님 관계 안 깨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열심히 나오지요. 관계는 안 깹니다.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관계는 안 깹니다. 그런데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자녀들이 그거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자녀들이 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단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하면 내가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잘못된 길 내려놓고, 가정 가운데에 잘못된 걸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함을 받을 때 이 5월 한 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